세례 요한의 제자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를 하며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를 위협했던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의 이름은 영지주의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뭐냐?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라고 이원론을 펼쳤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육체는 악하다. 그러나 이 안에 생각은 내면에 이데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이데아가 있고 육체가 있다. 그래서 육체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러려면은 우주 전체를 운영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로고스다. 이제 이런 것이 헬라 시대, 지금 이 요한복음에 쓰여지던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를 이용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로고스는 여러분과 제가 듣기에는 익숙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할 정도로 익숙한 단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면전에서 반기를 들고 그 주장에 대해서 시실콜콜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성을 강조한 글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록한 목적이 둘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믿어라.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얘기요. 그러면 이거를 줄여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경험한다라는 차원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우리가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셨다.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존재해 계셨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경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메시아인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기다리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죽었어요. 우리는 오셨다가 다시 하늘에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또 다른 보혜사,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뭘로 오신다? 재림주, 심판주로 오신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욥을 예를 들겠습니다. 욥이 갑자기 환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욥은 왜 환난을 겪어야 되는지 몰라요. 오히려 친구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네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아니 욥이 시험해 보면 알 거 아니냐,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세상적으로 말할 때 잘 먹고 잘 살고, 예?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다. 욥은 정말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생명만 빼놓고 다 사단에게 맡겼어요. 그 결과 자녀들도 잃고 부인도 저주하고 떠나고 재산도 다 잃고 친구들도 와서 속을 박박 뒤집는 얘기만 하고,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사단이 떠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욥은 승리했어,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오래 지속되니까 어때요? 입술로 범죄하는 게 욥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욥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환란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어려움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전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 큰아기가 사형진단 받았을 때, 아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 아이가 죽으면 나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무슨 생명 얘기하는 목회자가 자기 아들도 그렇게 됐는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가르쳐 주시고, 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옆으로 좌로 우로, 이게 얼굴을 자주 돌리다가 그걸 경험하니까 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런 거구나, 성경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해 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저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욥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소경인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귀로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건지. 저도 백내장이 끼니까 이게 뿌옇하게 보이고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의학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고 노안도 수술을 받고, 그러니까 안경도 벗고, 안경 벗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 중학교 때는 안경 쓰는 분들 보면 부러웠어요. 왜? 내가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안경 쓰는 분들이 대부분 공부 잘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 나도 공부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었고 안경 썼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어두운 데서 공부하고요, 안경 쓰려고 뭐 그랬어요. 근데 뭐 공부하는 학교에 가다 보니까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근데 안경 써보니까, 특히 여러분 마스크 쓸 때 안경 쓰니까 어때요? 입김 때문에 잘 안 보이고 불편하고 뭐 이런 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할 때 그 건강의 고마움을 몰라요. 사람이 자기가 건강하고 뭔가 좋은 게 있고 이럴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인생이 그러지는 못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예. 내가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옆에 있을 때 잘해야지. 떠난 다음에 잘하면 뭐해? 그게 유교요. 떠난 다음에 상다리 그냥 부러질 정도로 그러고 그 뭐예요? 결국은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이 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있는 동안.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이웃과의 관계에도 내 옆에 있는 동안만 서로 만나는 거지. 멀리 떠나 있으면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는 두 번 기회가 없어요.
욥은 자기가 살아 생전 이전에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인간으로서는 이 뜻을 다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 창조됐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하고 우리를 향하고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믿겨지는 겁니다. 태초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 천국을, 이상적인 세계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한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이 땅에 태동이 되고 지금까지 오면 100여 년이 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사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냐고요? 안 그래요. 오히려 또 다른 계급만 창출하고 폭력과 살인과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북한이 그렇게 살기 좋은 천국이라는데 왜 지금도 여전히 그 공산 세계를 탈출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자유를 찾아 살아가는 게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고. 우리 때는 소련이지만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지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져서도 못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안 깨달아져요. 그러면 알아야 돼요. 아, 때가 아니구나. 인간적으로는 먼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더 영적으로 두 번째로 생각한 건 우리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뿐이요, 말씀을 알아들으라고 얘기해 주는 것뿐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전해줌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같이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여하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로고스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건 로고스로 쓴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1절로 2절의 내용을 보면 헬라 시대의 헬라 철학을 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지금 1절에서 그렇게 말해도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을 지칭하는구나. 그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계셨구나. 그 예수님은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들도 헬라 시대에 지금 문화는 헬라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요한이 그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빌어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제 그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이 됐어요.
빛이라고 돼 있어요. 이 빛은 어떤 거냐?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이 시간 되면은 빛이 비치지, 이런 빛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로 4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1장 3절의 빛은 자연에 있는 그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해서 있으라는 이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에 쓰인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빛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그게 뭐예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세상을 비추니까, 세상은 창세기에 뭐라 그랬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라. 인간들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요,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은 즉시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면 순간적으로 이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원어로 보게 되면 실제는 이렇게 개역개정은 해석이 됐지만, 하나님이 빛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셨다라고 써 있어요. 자, 그래도 개역개정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리고 강팍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새벽에 예? 여기 왜 오셨어요? 예? 습관을 따라서 오신 거요? 아니잖아요. 새벽에 나오기 싫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에 붙들고, 그래도 이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육신에 힘 있는 그때까지, 힘이 소진할 때까지 주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고, 말씀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오늘 우리는 연약한 게 많잖아요. 예? 폭풍과 치고 그러면은 여러분 아주 그래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계세요? 아, 난 안 그래요. 막 폭풍과 치면 나도 모르게 막 두려워요. 운행하는데 차가 들썩들썩거리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난 아직 그런 믿음이 아니요. 막 두려워요, 저는 사실. 예?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사람들이 막 두렵고 힘들고 염려가 생겨요. 육신에 생각지 않은 병이 걸리면은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러게 돼 있어요. 예? 길거리 가다가 험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나도 그냥 모르게 마음이 쫄아. 이게 우리가 느끼는 기본적인 정서예요. 자연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지 않은 일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이나 그렇게 써 있죠. 1년은 365일.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고, 세상은 그걸 고치지 못한다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사는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면 거기서 오는 평강, 오히려 염려와 근심의 환경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바꿔가는 현장들이 있으니까,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 기쁨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장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 빛이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계셨고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내용을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게 뭐요? 자기의 뜻을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행했다. 그 뜻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다. 그 사역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 구원시켜서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도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육체는 그때 부활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믿었어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어요? 지옥 간다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있는 동안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있을 때만, 생존할 때만 서로 만나고 함께 있는 거지. 언젠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장례식 때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권사님, 우리 다음에 천국에서 봬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약속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의 내용들을 마음으로 담았어요. 입으로 고백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고 싶어도 세상살이에 살다 보니까 육신이 지쳐서 못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또 나오고 싶어도 그 시간에 출근해야 돼. 생각지 않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 현장에 와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들을 위해 충고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세계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데 자기 인생의 힘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천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구약의 표현으로 보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신 것과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노력한다 그랬어요. 그런 공산주의 사상으로부터 사회주의 사상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뜻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에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